오늘은 잠언 네 번째 시간 나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나라를 지키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안, 감사와 불평,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실상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고 또 한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사하고 어떤 이에게는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지키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길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길을 지켜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길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귀를 통해서 말씀, 이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귀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귀를 마귀에게 열어주었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마음이 말을 듣는 자의 귀를 통해서 말 듣는 자의 마음속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이지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영, 내 마음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말에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차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귀를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귀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귀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이 마천루 빌딩이 즐비하고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 미국의 뉴욕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면 길 옆에 있는 건물 정원의 잔디밭 들어가서 풀벌레 한 마리를 잡아 손에 들고 왔습니다.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벌레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인디아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몇 입 꺼내어 길에 던졌습니다. 순간 길 가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동전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디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숲속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과 새와 벌레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두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기울이는 영혼의 맑은 길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떤 소리에 민감합니까? 주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속의 소리입니까? 천사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웃들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21절, 22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해 마음에 음란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인 사건을 통해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창은 밖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욕망,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는 욕망, 지나친 미를 통하여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은 결국 사치와 허영을 가져옵니다.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 생애를 거의 다 소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인 눈은 지금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시청각 정보가 우리 주변을 휩쓸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시청각 정보를 얻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시각을 통해 접한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결처럼 쓸려오는 시청각 정보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노예화합니다. 정보 사이가 영적 생활에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눈으로 짓는 죄가 엄청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은 결정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을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을 지키게 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입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 선생이 삼사일언, 삼사일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명언에서는
입이 가벼울수록 내 명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명언처럼 입으로 명을, 우리 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명을 줄여 나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입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명언에도 보니까 내 입 안에 있는 말은 너의 노예이지만 그것이 입 밖에 나오면 너의 주인이 된다. 참 입의 중요성, 참으로 소름이 돋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참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말대로 됩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악이 내 마음 속에 말하는 것을 통해 점점 나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악함을 점점 키워서 악을 장성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악한 마음은 악한 말하는 것을 통해 점점 더 견고한 악한 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입술로 축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더라도 그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또 그 말한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입술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귀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일도 소중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귀를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